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터가 뭡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것, 우리의 가장 근본, 우리의 가장 힘, 그렇지요. 예. 우리의 구원도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집 짓는 자들인데 금강과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도 있고 나무와 풀같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의 공력을 불로 쓰시고 마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세월 받겠지만 불타버리면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왜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터는 남아있어요. 터. 그 터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터는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오늘 그 터,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 뭔가 의지가 되는 것. 참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요.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만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터가 무너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벼랑 끝에 내몰려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이 건강의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 참 이런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위로하기도 참 힘들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오랜 세월 알고 지냈던 제가 익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뭐 교답도 다르고 다른 분이지만 참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저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분인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익산에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힘이 싹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아주 너무너무 그냥 뭐 빼짝 말랐다고 해야겠죠. 빼짝 말라버렸고 그렇게 얼굴이 온화하고 늘 웃고 만나면 그렇게 인상이 좋아요. 얼굴이 좋고 늘 웃고 하시는 분인데 웃음기가 싹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몸에 병 드셨나 온몸이 살이 다 빠져버리고 빼짝 말랐고 얼굴에 그 좋던 온화한 웃음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참 뭐라고 묻기도 참 곤란하고 그러신데 집사님 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형편을 이 얘기해요. 벼랑 끝에 서 계셔요.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몰랐었어요. 병원에서 투병하면서 한 2년 동안 투병하면서 자신의 몸이 그렇게 바짝 말라가는 것을 몰랐대요. 오직 아내 살리겠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큰 좋다는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가운데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그런 모습도 몰랐대요. 그러고 그냥 살아왔는데 세상 떠난 지 2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도 접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돌아오고 나면부터는 손님이 안 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손님이 안 온대요. 지금 언제부턴가 남에게 말 못하고 그냥 손해보고 적자 보고 그냥 문 열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위로할 말도 없고 그렇게 몸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온화하고 좋으신 분인데 많이 변했어요.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그냥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와서 저 오후에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실에 올라와서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고 위로하시고 살려 주셨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다시피 해버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까지도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기도가 나오는데 참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먹먹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다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안 만나보셨습니까?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벼랑 끝에 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벼랑 끝에 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지요. 이 어려움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한다고 피합니다. 열심히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안전한 곳인가요? 그들이 도망가는 곳이 안전할까요? 피한 차가 될까요? 때로는 엉뚱한 것으로 도망가서는 안 될 것으로 피한 차가 되지 못할 것으로 피난을 해도 결국 그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에 자포자기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터가 움직이니까 지진이 나서 마치 가라앉아 버리듯이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이 그냥 가라앉아서 밑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 같이 터가 움직이면 내가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어디에 볼 수 없고 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엇인가 좀 잘 되고 괜찮을 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참 피할래야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무슨 말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인생이었는지 우린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벼랑 끝에 서보면 벼랑 끝에 서봤을 때에 그 터가 움직이는 그 고통 속에 서봤을 때에 피하고 싶은데 도망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피난해야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갈 때에 기록된 시라고 봅니다. 뭐 어느 때든 상관없겠지요. 뭐 다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피난했습니까? 1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피난하는 것을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했답니다.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대요. 피할 곳을 제대로 찾았어요. 다윗은 피할 곳이 어딘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피할 곳을 제대로 찾았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사무엘상 27장 말씀 보면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대로 다니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내가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였어요? 가드왕 아기스였어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을 갔습니다. 다윗의 계산대로 됐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잡아당지 않아요. 이거 도망가 버렸는데 외부로 다른 나라로 원수 나라로 가버렸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원했던 대로 피난을 갖고 그 피난간 자리에서 정말로 사울을 쫓아오지 않고
사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였냐 하는 문제죠. 다윗에게 그것이 피난처가 되었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요즘 말하면 저 지방 소도시, 조그마한 도시에 그 마을 하나, 조그마한 도시에 소읍을 하나 주어서 나를 거기 살게 해달라. 그래서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공짜로 다윗을 그렇게 대접합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고 헤어졌으니까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을 불러다가 제일 성공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사울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군부가 자기들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백성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 겪었잖아요. 한국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그 백성의 촛불을 겨누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 백성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엊그저께 서울 중앙지검 죽으면은 어떤 검사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하는 때문에 기소위원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들어가면서 그 변호사협회 회장이던가요? 그분이 아주 뼈있는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건이 아니고 그 검찰총장은 누가 되느냐 뭐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랬던가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 중앙지검장 한 그분이 물망에 오는데 그분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인 비유를 들어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자기 조직도 못 믿는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거 안 될 얘기지요. 하물며 자기 백성에게 촛불을 겨누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가서 그 백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입니까? 아니 사울을 피해왔던 결과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께 피했던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겨우겨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해서 다윗과 함께 가면 우리가 안 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라는데 다윗이 자기 왕 사울과 뭘로 하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말벌을 들어서 칼을 붙들면 우리는 다윗 못 이깁니다. 이 아담들이 나서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또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들 다 아말렉에 잡혀가고 그 무슨 말이었습니까? 오직은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리고 죽이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윗 죽여버리자.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다윗 따라다니는 결과가 이게 뭐냐? 우리 돌을 들어 다윗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맞아주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사람에게 피난처를 잘못 찾았던 결과예요. 사람의 피난처가 아니었더라고요. 피난처를 이렇게 깨닫고 느꼈잖아요. 피난처를 이렇게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해. 그래서 일전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구나. 예.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참 비싼 대가를 치러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요, 세상 사람 우리를 너무 모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 나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 거다. 아니, 다윗 시대 끝났어. 다윗이 끝났어.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민 같은 사람, 베라mit에 시민 같은 사람 나타나서 얼마나 저주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했습니까? 다윗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 산으로 도망가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어떤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뭐 새벽부터 교회 나가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봉사하냐고. 그런데 그걸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냐? 그런 환경 속에서 네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당했는데 네 만나는 어려움이 얼마인데 그 어려움 중에서 무슨 교회 가냐? 지금 교회 갈 때냐? 네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교회 나갈 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여호와께 피했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내 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가 배양 끝에 섰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이웃들은, 같은 성도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 문제 해결하고 교회 다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아직은 멀었지만 한 8월달쯤 되면 그러지요. 풍랑주의보, 태풍주의보 오잖아요. 태풍주의보가 바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날씨를 보고 있으면 언제부터 태풍이 올라온다. 내일부터 태풍이 올라와서 이번 태풍 얼마나 전에 어떤 태풍 같이 무섭다 어쩌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배들이 어떡합니까? 태풍아 와라. 나도 한번 너하고 붙어보자. 내가 어떻게든 이 태풍을 뚫고 나가고 너와 싸워서 이기고 당장했으리라. 그리고 태풍과 맞섭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배의 성장이라면 자기만 있는데 소놈들까지 다 죽여요.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항구로 들어가요. 피해갑니다. 가까운 항구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해도 항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항구로 먼저 들어갑니다. 가서 배달을 단단히 묶고 태풍을 대비합니다. 왜 항구로 들어갑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가야 할 길이 온데 왜 가까운 항구로 피난 갑니까?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요. 터가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이 오면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안전한 포부니까.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 그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비웃습니다. 그리고 3절 화를 준비하고 쏘려갑니다. 내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제는 제기하지 못하고 나시고 쓰지 못한다고요. 이게 세상 인식이에요. 그래서 3절에 탄식이죠. 터가 무너지는 의인이 무엇을 할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의롭고 살려고 몸부림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붙들어서 몸부림쳤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런 조롱이 그치지 않아요. 탄식이 나오지요. 어찌할꼬 이 벼랑 끝에서 어찌할꼬.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저가 깃털로 너를 덮으시며 방패와 손방패를 지키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길만이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6절에서는 55편 22절이지 뭐라고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하는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5장 6절인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짐을 맡기라고요. 내 염려도 내 짐도 내 길도 하나님께 다 맡기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 우리의 길이시니까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가 경험상 가졌던 그 습관화된 하나님께 피하는 역사. 왜 이런 습관화가 그에게 왔을까요?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자,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문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들은 우리의 탑을 흔들어버립니다. 지진이란 것 같이 우리의 탑을 막 흔들어놔버립니다. 우리의 기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을 흩어놔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진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견고한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보세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니 그 안목은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감찰이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라도 애굽 여인 하갈이라도 하나님은 감찰하셨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였어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게 감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앞에 숨겨질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은밀한 것에 행했을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은밀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다 보고 계시는데 뭘 은밀해요?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일이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요. 내 영혼을 감찰하시면 어찌 알겠으면 내 영혼을 지키지 어찌 알겠으면 감찰하시면 어찌 우리를 보시지 않겠냐고요.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통치 아래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시지 못하는 것이었고 아시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게 해주시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심판주로서. 악인이 득세한 것 같고 그들이 뭘 자랑하는 것 같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같은 벼랑 끝에 서는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터가 무너지는 환경들을 만났어요.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 34장에서 야곱이 겨우 형님의 문제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땅 사고 짐승 우리 집도 집 짓고 여기가 좋은 싸움이었고 딱 자리 잡았어요. 그러더니 덜컥 딸 디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가 움직여요. 아들과 싸웁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맹세를 당했다. 그러면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리 여동생을 장애같이 여긴 게 옳습니까? 집안 풍지박산 났어요. 아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완전히 터가 무너졌습니다. 세겜성을 멸해놨으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언제 야곱의 가정을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위기 중에 위기예요. 완전 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어디를 피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엘베들의 역사예요. 엘베들의 역사. 요셉이 종으로 풀려가서 애굽 보디발의 가정에서 겨우 자리 잡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거 물리쳤다가 감옥까지 터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번 주인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휴가라도 얻어서 고향 땅에도 갈 수 있을까 소망을 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다 터가 움직여 다 끝나버렸습니다. 감옥 갔어요. 터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겨우 바벨론 땅에서 관직들어도 좀 살만한데 느닷없이 왕이 말이에요. 신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고요. 안 하면 풀무릇에 집어 던지겠다고요. 그리고 꼭 집어서 그 다니엘 세 친구들 말이 잡아다 놓고 절해라. 안 하면 말이에요. 7배나 뜨거운 풀무릇에 집어넣는다. 완전히 타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들에게도 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셔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벼랑 끝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요, 편안한 거 아니라면요, 잠들어요. 자꾸 잠자요. 뭔가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앞에 터가 무너지는 같은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어딘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